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모래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주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피로 혼합된 우박과 불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 던져졌으며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이 불탔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불이 붙어있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횃불처럼 불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3분의 1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고 불려졌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쓰게 되었으므로 물들로부터 죽었다.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둡게 되도록 그리고 낮의 3분의 1이 빛나지 않았다. 그리고 밤도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보았고 들었다. 중천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막 불려고 하는 새 천사의 나팔 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곱 나팔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네 번째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주 단순한 말씀 같은데 이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단순한데 난해하다는 것은 이걸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쉽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 나간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하늘에서 불타는 어떤 산이 떨어졌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런데 그것들이 물에 떨어지니까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 먹지 못하는 독소 같은 거겠죠. 그 사람들이 그걸 먹다 죽었다. 3분의 1이 말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빛이 나지 않았고 낮 시간이 3분의 1이 줄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선뜻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상징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상징적 해석은 문자적 해석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상징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해석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풀면 더 난해해집니다. 실은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요한계시록은 문자적 바탕 위에서 상징을 써야 하는 겁니다. 상징적 바탕 위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그건 중구난방이 되고요. 문자적 해석 위에서 상징도 있습니다. 상징을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문자 그대로 보자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이성적,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하늘에서 불타는 산이 떨어졌다.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만은 그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걸 풀어내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스스로의 법칙을 하나님은 어겨가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이것도 과학적, 천체적 법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것도 천체적 법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돌발적으로 생긴 사건들이 아닙니다. 과학도 물리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을 하나님이 어겨가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 배가 제자들 태우고 갔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8장 보면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꾸짖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꾸짖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도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봤는데 예수님의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기게 된 것이 없더라.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바다에 풍랑이 치는 것을 왜 꾸짖냐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이성과 사고를 가졌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하니까 바다에 마귀가 있니? 마귀가 배를 뒤집어 엎으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풍랑이 치지 않으면 호수의 밑에 있는 물고기와 해초들은 어떻게 삽니까? 풍랑이 쳐야 바닷물이 공기를 삼키고 들어가죠. 그래야만 수중에 있는 물고기도 산소를 먹고 해초도 산소를 먹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파도가 치지 않으면 그 호수는 다 썩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꾸짖다라는 단어는 옳지 않은 겁니다. 제 이상해서 그걸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에피티마오, 꾸짖다라고 번역된 게 에피티마오인데, 에피티마오는 꾸짖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피라는 것이 영어의 about,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고, 티메소가 가치를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뒤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됐어, 그러니 즉시로 잠잠해졌더라. 이게 창조주의 권위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정적인, 과학적인, 물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의식 때문에 창조주께서 만드신 풍랑이를,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수고했어, 됐어 하니까 잠잠해지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법칙, 질서, 우주의 법칙, 천체의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납득이 안 되는 어려운 것은, 너무나 납득이 안 돼서 사람들이 이걸 상징으로 풀려고 하는 이걸 우리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납득을 해보자. 문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먼저는 제가 그걸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더라. 저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될 걸로 믿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어떤 우주에 개입된 천체적인 법칙이 뭘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들이 개입되어야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물론 이것은 상상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어야만 그 실체가 드러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추정할 수밖에 없고 상상이지만은 문자적인 해석의 틀 안에서 한번 상상의 날개를 좀 펼쳐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빗나갈 수도 있는 해석입니다. 자, 7 나팔의 심판의 계관에 대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팔은 땅을 심판하시는 것, 둘째 나팔은 바다를 심판하시는 것, 세 번째는 식수를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 먹는 물. 강물, 그리고 일반 물들, 그리고 샘들. 네 번째 나팔은 이 천체를 심판하는 것. 여기까지 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볼 말씀은 다섯 번째 나팔,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미리 지옥이 개봉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쟁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이건 일곱 번째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입니다. 일곱 나팔은 여섯 번째까지가 심판입니다. 자, 첫 번째, 땅을 심판하시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피로 혼합된 우박과 불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 던져졌으며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이 불탔다. 문자 그대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이건 땅이 아니고요, 하늘 위에서 피
피로 혼합된 우박과 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피로 혼합된 우박과 불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땅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던졌다는 건 문자 그대로 이 던졌다, 여기 한글 개혁에는 쏟아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황하라서 집어 던진 겁니다. 에크발로라는 것은 집어서 확 집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맹렬하게 이것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격렬하게 이것이 몰아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탔고 나무의 3분의 1로 불타버렸고 풀은 전체 다 불타버렸다. 이 엄청난 화재입니다.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발생을 했다. 나팔을 무니까 직역을 하면 피로 혼합된 우박과 불인데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 같은 것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피 같은 것. 아, 이거 붉은색인가 보다. 우박이 어떤 붉은 색깔을 띠는 그런 것인가 보다라는데 이건 같은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냥 피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피인 거예요, 이게. 피 자체입니다. 피와 우박을 섞은 겁니다. 게다가 불까지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집어 던진 겁니다, 이게. 혼합된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 분사 수동태인데 수동태라는 것은 누가 섞었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혼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우박과 불을 피로 혼합을 시켰다라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럼 이 피는 뭐를 말할까? 누구 피를 말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이 피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순교자의 피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그것은 이런 심판 때 이 땅에서 땅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짐승들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은 순교자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제가 표현을 했죠. 그냥 가음을 질러대는 겁니다. 그냥 통곡하는 게 아니라 악을 쓰는 거예요. 악각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 군주시여 언제까지 저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계실 겁니까? 속히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그 이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면 말이야. 아주 사람을 그냥 너무너무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분통이 터져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죠. 아직 너희 동무들이 지금 막 죽고 있다. 그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빛난 스톨레라는 의상을 입혀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긴 옷. 세마포 옷이 아니라 두루마기라고 번역된 스톨레. 그걸 입혀준 바로 그들의 피가 여기 이 피 섞인 우박 속에 있는 그 피와 동일한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질경은 제가 몇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5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 때문에 살해당해 온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울었다.
제가 그냥 울었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크라조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음을 질렀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번역을 수정한다면 제가 그렇게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가음을 질러. 언제까지입니까? 절대 군주시여,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부터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를 복수하지 않으시기를. 그러자 그들 각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 짧은 때를 쉬도록 말씀되어졌다. 역시 그들처럼 막 살해당하려 하는 그들의 함께 종된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이 채워질 때까지. 이 순교자들은 땅 4분의 1의 건설을 가진 아마 짐승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이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적을 했습니다. 이들에 이어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해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입혀주신 그 스톨라는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의 아주 억울한 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바로 그 인심판 직후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격심히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피를 그렇게 처참하게 흘리게 만든 이 땅의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격심하게 분노한 그 장면이 바로 일곱 나팔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스라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그분께서 일곱째 번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늘에 반시간쯤 침묵이 생겨났다. 이 시게라는 침묵은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할 때는 성경에서 매를 때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보내고 할 때보다 제일 분노의 표현은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그 침묵 다음에 닥치게 될 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이 반시간쯤 침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들의 피를 처참하게 흘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도로 분노하시고, 이 분노가 뭐로 옮겨졌느냐? 일곱 나팔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인은 재앙이라고 불렀고 일곱 나팔은 심판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좀 구별을 하는 게 좋겠다. 일곱 나팔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격렬한 분노 때문에 벌어지는 심판인데, 이 침묵은 곧이어 발생할 두렵고 무서우며 격렬한 재앙들, 즉 일곱 나팔의 재앙들에 대한 긴장감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에는 가장 분노할 때다. 순교자들의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했습니다. 극히. 그리고 하나님은 잠시 동안의 분노 뒤에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데, 그 분노로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일곱 나팔인데, 침묵이 흐르고 나서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8장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왔던 그 일곱 천사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들이 주어졌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바로 하늘에서는 그 피와 우박과 불을 섞어버린 겁니다. 아까 수동태라고 그랬죠. 누가 섞은 겁니다. 하나님께 섞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어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쏟아짐에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화가 나서 집어 던진 겁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에크라는 것은 out of라는 뜻이고요, 발로는 집어 던집니다. 밖으로 확 집어 던지, 맹렬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이 피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죽인, 너희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스톨레를 본 순교자의 피로 생각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피로 혼합된 우박과 불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 던져졌으며 땅에 산물이 불탔고 나무의 산물이 불탔으며 모든 불이 탔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이런 심판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의 당위성을 이 피를 통해서 표현하겠다. 내 정도의 피를 흘린 너희들은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맹렬하게 던져졌다. 우박이라고 번역된 이 카라자는 우박보다 그냥 폭풍입니다. 우박 폭풍입니다. 헤일이 우박입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헤일 앤 스톰이라는 폭풍을 붙여놨습니다. 우박 폭풍.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우박도 무서운데 우박 폭풍이에요. 그냥 폭풍이 치듯이 맹렬하게 그것이 땅으로 쏟아졌다. 그 맹렬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땅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이 불탔으며 모든 푸른 불이 불탔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땅과 나무의 3분의 1만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아직 회개를 기다리시고 진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대목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건 추상적이지만은 상상하는 부분이지만은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영역에는 뭐 우박이라든지 뭐 기타 심판들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의 피를 흘린 지역을 맹렬하게 심판하시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보호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그냥 해봅니다. 네,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날 우리가 계시가 이루어질 때 가봐야 한다. 이제 둘째 나팔입니다. 바다를 심판하시는데 첫째 나팔은 땅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바다를 심판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물이 붙어있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이게 뭘까요? 불이 붙어있는 큰 산. 이게 바다로 던져졌다. 큰 산이라고 표현한 거 봐서는 이게 뭐 적은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자체가 불덩어리입니다. 불이 붙어있는 큰 산 같은 것들이 여기 단수죠. 산들이 아니라 산 하나입니다. 이 자체가 바다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뭘까? 불이 붙어있는 큰 산. 불이 붙어있는 큰 산 같으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각판이 엄청난 충돌로 인해서 위로 올라간 지각판이 여기에 살던 이 지역이 예를 들어 도시가 전체가 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쿠시마가 해일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을 때 전체가 도시가 불이 붙었잖아요. 그처럼 지각판의 이동으로 올라간 지역에 불이 타서 이게 바다로 그냥 뛰쳐 들어간 건지 아니면 하늘에서 엄청나게 큰 해성이 떨어진 건지 우리 모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 근데 화산 폭발은 사실 뭐 화산 폭발이 난다고 해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긴 해도
산 자체가 바다 뛰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화산 폭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진으로 지각판이 올라가면서 바다로 떨어진 것, 아니면 해성 문제,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성취될 때까지는 모른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바다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어찌된 일인지 모릅니다.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배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덮어둡시다. 문자 그대로 일단 여기서 마감을 해봅시다. 그리고 셋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셋째 나팔은 강과 물과 샘을 심판한, 둘째 나팔은 바다를 심판했다면, 첫째는 땅을 심판하고, 둘째는 바다를 심판하고, 세 번째는 식수를 심판하는 겁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횃불처럼 불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3분의 1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불려졌는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쓰게 되었으므로 물들로부터 죽었다. 큰 별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이건 아까 이 바다에 덮친 불 붙는 산과는 좀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해성 같은 것이 좀 더 확실해지는 부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사람이 먹는 식수를 타격한 겁니다. 강 3분의 1, 샘 3분의 1, 물 3분의 1,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을 사람들이 나중에 이름을 붙일 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쑥이라고 그렇게 사람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쑥이라고 불린 것은 이것이 떨어져서 이 잔해가 들어간 곳에 있는 물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쑥이라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먹다가 죽었다. 못 먹는 거지. 어쨌든 세 번째 심판은 강과 샘과 물과 식수를 심판하는 겁니다. 횃불처럼 불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 여러분, 횃불은 찾아보니까 횃불 맞더라고요. 정확하게. 횃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오르지 않습니까? 횃불은 그냥 불 붙는 게 아니에요. 불 붙는 거와 횃불은 다릅니다. 횃불은 이렇게 타올라서 긴 꼬리가 형성하죠. 해성이 올 때는 꼬리가 형성되거든요, 이게. 횃불은 해성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나팔의 심판에서 바다에 떨어진 불 붙는 큰 산과 셋째 나팔의 심판에서 강샘물에 떨어진 불 붙는 큰 산이 아니라 횃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횃불입니다. 횃불처럼 타는 큰 별. 이건 둘 다 해성일 수도 있고 앞에 거는 지각판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성이 바다에 떨어지고 육지에 떨어졌다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 해성 자체가 어떤 독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식소의 3분의 1이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신 사람들이 물들로부터 죽었다. 그래야 돼요. 해성이라면 왜 사람들이 먹으면 죽을까? 해성의 자녀라면 그건 모르죠. 이 부분은 천문학자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혜성이 쑥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갖다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체르노빌 사건을 이 사건으로 연관시키려고 하지만은 체르노빌이 원자 폭발이 했지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아닙니다. 그것은 혜성의 자네들이 식수로 떨어져 식수가 오염됐다는 얘기인데 그 속에는 어떤 쑥이라고 불리우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네 번째, 천체를 심판하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해 3분의 1,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계 속으로 뭔가 뛰쳐 들어왔다는 얘기죠. 과학적으로 납득을 해보십시오.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것이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까지 우리가 발견된 겁니다. 태양과 달을 빼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그래서 그것이 9개입니다. 9개. 태양과 달을 합치면 11개죠. 이 속으로 뭔가 뛰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강력한 것이 뛰어 들어오니까 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태양도 타격을 받고 달도 타격을 받고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정도니까 엄청난 자기장 인력을 가진 혜성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둡게 되었다. 그러니까 해 시간이 3분의 1이 줄은 겁니다. 낮 시간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6시부터 저녁 6시, 12시간 동안 해가 뜬다고 생각하면 몇 시간이 준 겁니까? 4시간이 준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6시에 떠야 할 해가 12시까지 뜨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소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설에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침에 6시 정도에 해가 떠야 되는데 12시가 돼도 깜깜한 거예요. 6시가 돼서 12시가 됐는데도 깜깜해요. 2시, 3시가 돼도 깜깜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밤이 된 겁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울고 불고 정신 착란이 있는 사람도 생기고 신을 찾고 난리법석이에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3일째 된 날 해가 떴는데 그들이 나가서 별 의미 없이 매일 보는 태양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아, 태양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 소설 그 자체는 제목이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그 자체는 그런 겁니다. 우린 당연히 맞는 일상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없다. 이제. 아침에 해가 떠도 그냥 떴나 보다. 근데 그게 떴나 보다 한 게 하루만 뜨지 않아도 사람을 이렇게 쳐버린다는 거죠. 근데 꼭 그 소설처럼 될 것 같네요, 이게. 12시가 돼 전후가 됐는데도 온 하늘이 깜깜합니다. 공포에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밤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달빛도 3분의 1의 시간이 준 겁니다. 별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천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말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3번 화가 남았다는 거죠. 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막 불려가는 새 천사의 나팔 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둘째와 셋째 나팔, 그리고 넷째 나팔이 둘째, 셋째, 넷째, 이것이 첫째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 거니까 아니고 둘째, 셋째, 넷째가 다 행성일 수가 있습니다. 행성적 사건이면 이것이 한꺼번에 그냥 둘째, 셋째, 넷째가 이어서 쭉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행성의 문제라면. 이것이 해성이나 행성의 문제로 생각하면 이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성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들은 조심스럽지만은 해성이나 행성적 문제가 여기에 개입된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요한계시록 8장은 문자 그대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해성이나 행성적 어떤 개입,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니비루라는 문제가 걸립니다. 니비루 문제는 굉장히 설왕설래했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있다. 니비루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매듭 지어지지 않는 미스테리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보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를 샀던 부분이 있죠. 이것 때문에 실수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랬습니다. 2012년, 2013년 그때 지구에 니비루가 근접했어요. 지구가 쑥대밭이 된다라는 정보가 어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이 오보였습니다. 오보라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예 사람들은 이제는 니비루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딱 꺼버렸습니다. 어쩌면 니비루에 대한 생각을 끄게 만드는데 이것만큼 제가 지난 말씀 보니까 효과적인 소동은 없었다. 딱 이 사건, 아주 사건을 사람들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데는 이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둘째보다 넷째 나팔의 심판까지 어떤 행성의 문제가 아니라면 설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름이 딱 그것이 니비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행성 X, 니비루를 행성 X라고 부르는데 이 행성 X가 오보였지만은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오보였고 실은 그것이 실제하고 있으며 지금도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어느 순간 계시록 8장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실제라면 이거 해석이 가능한 문제다. 이 행성 X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행성 X는 언제 발견이 됐느냐 하면 19세기 말부터 해왕성 궤도 운동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해왕성의 궤도 오차, 곧 속독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19세기 말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은 해왕성이 맨 마지막 별인 줄 알았습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뒤에 명왕성이 하나 발견된 건 후의 일입니다. 이건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명왕성이 발견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해왕성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별이 해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왕성을 맨 마지막을 보던 사람들이 해왕성이 궤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궤도가 바뀐 것을 본 겁니다. 불뚝불뚝불뚝 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궤도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는 정밀한 기계입니다. 정밀한 기계예요. 아주 이건 뭐 자동차 엔진, 비행기 엔진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정밀한 오차가 없이 그 궤도를 돕는데 지구도 오차가 없이 돌잖아요. 만약에 지구 궤도에 오차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망가집니다. 조그마한 오차가 생겨도 달도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오차가 생겨도 서로 물바다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오차 없이 돌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섭리 이게. 그런데 해왕성이 도는 이 궤도가 불뚝불뚝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해왕성 궤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뭐가 있다. 해왕성이라는 이 궤도를 이탈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이다. 이걸 말을 가르쳐서 어려운 말로 섭동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동현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섭동현상을 적어왔죠. 섭동현상이라는 것은 다른 행성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행성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행성의 궤도가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 근데 섭동현상은 스스로는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지만 우주는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러면 섭동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다른 행성이 해왕성, 이때까지 해왕성이 맨 끝이에요. 해왕성에서 멀리서부터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다가오고 있다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해왕성 건너편, 해왕성까지만 우리가 발견했지만은 해왕성 건너편에 먼 다른 별이 있다. 어떤 다른 행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뭘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해왕성은 인간이 발견한 마지막 행성이었다. 그런데 그 해왕성이 섭동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해왕성 밖에 또 다른 행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걸 사진을 다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만 다 나온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사진들이라든지 잡지라든지는 다 발견된 겁니다. 그러다가 1930년 20세기 들어와서 2월에 톰보라는 미국의 천문과학자는 해왕성 건너편에 명왕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왕성의 궤도가 섭동현상을 일으킨 것이 그 밖에 있는 명왕성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마지막 9번째 별 수금지와 목토천에 명이 발견된 거예요. 명왕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래서 명왕성이 발견된 이 명왕성이 해왕성에게 어떤 섭동현상의 데미지를 입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박수를 쳤는데 더 발견해 보니까 명왕성은 해왕성의 섭동현상을 일으킬 만큼 에너지가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실망했습니다. 명왕성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해왕성의 섭동을 일으키기에는 불가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해왕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명왕성이 아니라면 해왕성의 섭동을 일으킨 것이 명왕성이 아니라면 또 다른 뭐가 있지 않느냐 이게 뭐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화성의 운하를 발견한 유명한 천문학자인 퍼시벨 로웰입니다.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른다. 명왕성 이후에 뭐가 있는지는 모른다.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가 온다 이거예요. 뭐가 오기 때문에 섭동현상이 벌어진다. 아니면 섭동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온다. 그래서 그 뭐가 뭐냐? 미지의 행성이다. 발견되지 않는 미지의 행성.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이 Planet X입니다. X라는 이것이 영어에 있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미지에 잘 모를 때 X라고 그러죠. 우리는 값을 잘 모를 때 X, 그치? 그렇게 붙입니다. 니비루라는 이름은 거대 마야 문명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니비루와 프레딧 X를 연관시키곤 하는데 일단은 니비루라는 이름은 잊어버리시고 그냥 과학자들의 얘기처럼 행성 X라고 그렇게 부릅시다. X라 하면 미지를 표현해. 잘 모르지만 뭔가 있다 이제. 미지를 표현하는 동시에 또 이게 거대 로마자로는 이것이 10이 됩니다. 10번째. 근데 정확하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그 다음 프레딧 X가 10번째가 되거든요. 공교롭게 일치가 돼가지고 그것을 10번째 행성, 미지의 행성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퍼시벨 로에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1970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거리가 못돼서 지구를 향해서 태양계와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지금 뭔가 우주의 어떤 지금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다가오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그래서 1970년 태양계 바깥을 도대체 이 뭐냐 이것을 탐색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83년도 IRAS라는 적외선 망원경을 만든 겁니다. 이 적외선 망원경으로 태양계 밖에 있는 별들을 탐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3년 나사가 대서특필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가 프레딧 X, 이 해왕성의 섭동현상을 일으키는冥왕성 말고 그 다음 10번째 별 다가오고 있는 그걸 우리가 발견했다. 이 IRAS로 찍었다는 겁니다. 나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이거 뭐 대단한 천문학적 쾌거지요.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레딧 X를 발견했다고 12월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워싱턴 포스트에 나사가 발견했다고 그 메인 커버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대스트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IRAS가 크기는 목성은 지구의 4배 크기인데요. 목성만한 행성 X가 오리온 성자 자리로부터 태양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접고 어쨌든 그것은 나사의 특종이었는데 이상한 일은 그 일 후에 나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이걸 특종으로 내보낸 후에 스스로 그 잡지를 다 걷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삭제해버리고 침묵으로 일관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 대단히 떠들어야 할 자랑 아닙니까? 그리고 추적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떠들어놓고 자기가 잡지를 삭제를 해버리고 침묵으로 일관해버리고 기자가 구글 스카이에 그것을 전부 브라킹 처리를 한 겁니다. 까맣게 그 부분을 까만색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딧 X에 대해서 나사 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의문사를 한 겁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은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사에서는 자기들이 처음에는 프레딧 X를 발견했다고 기뻐 날뛰었지만 이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밝힐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걸 은폐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사는 입을 닫았는데 이것이 바로
정교적인 매스컴이 아닌 그냥 세컨, 서드 이런 삼류, 사류를 통해서 흘러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2012년에 오니 2013년에 오니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것이 오니 했다가 오지 않았잖아요.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없나 보다. 우리가 헛걸 들었나 보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끈 거예요. 나사는 웃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것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플래닛 X에 대한 나사의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추상적인 얘기였다면 나사가 왜 1983년도 IRAS라는 적에 쓴 카메라를 탑재한 우주선을 뛰어 올랐을까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관찰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발견했다고 날뛰다가 갑자기 없앤 이유가 뭘까? 근데 세상에 완전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에 그들이 발견한 보고서가 세워서 나온 겁니다. 그동안에 나사를 통해서 세워나온 행성 X에 대한 비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성 X는 지구 지름의 4배입니다. 그리고 질량은 지구의 23배랍니다. 3600년을 주기로 공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3600년 만에 지구에 온다는 거예요. 태양을 돌아서 이렇게 나갔다가 타원형을 그리고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언제 이것이 올지 모르지만은 3600년 전에 왔다는 얘기인데, 이 공전 주기도 어떻게 그들이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600년 전이라면 정확하게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 난장판이 났죠, 지구가. 그 그랜드 캐년 같은데 난장판 된 흔적이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완전히 그랜드 캐년, 거기에는 맨 밑에는 이게 점점 해서 단세포부터 다세포, 원숭이부터 인간까지 진화된 과정이 있다 그러지만은 웃기는 얘기죠. 밑에 고래뼈가 있고, 원숭이 뼈가 있고, 그 밑에 파보면 사람 뼈가 있고, 무슨 진화입니까, 그것이? 덮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3600년 전에 노아 홍수 때인데, 노아 홍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행성 X입니다. 3600년 전에 이것이 지구에 근접했기 때문에 지구가 난장판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외에 지구를 심판할 때 행성 X를 과학적으로 이용하셨다는 얘기죠. 질량의 23배, 지름은 4배인데 무게가 23배예요. 어떤 별이 무게가 나간다는 것은 그 별 속에 철 성분이 많다는 겁니다. 쇳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단단한. 쇠가 많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장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만한 지람철하고요, 지람철 이만한 거하고 이 강대상만한 지람철하고 누가 셉니까? 이건 그냥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지구의 23배의 자석을 띠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달은 지구 크기의 4분의 1입니다. 지구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고 38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38만 킬로 같으면 우주에서는 사실 가까운 거리거든요. 종종 매스컴에서 얘기를 듣죠. 달과 지구 사이에 어떤 해성이 하나 지나갔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지구를 스치듯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38만 킬로미터는요, 스치듯 지나가는 겁니다. 아차 잘못하면 그냥 충돌하는 거래요. 그래서 달과 지구는 가깝습니다. 38만 킬로미터. 그런데 지구 크기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인데 무게는 지구의 80분의 1입니다. 80분의 1이라면 지구보다 철분이 80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무게 가지고 지구 옆에 붙어서 돌면서 조수 간만에 차를 일으킵니다. 가까이 붙으면 물을 다 땡겨버립니다. 멀리 떨어지면 물이 저까지 나가는 거 보십시오. 8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무게 가지고 지구의 물을 땡겼다 느렸다 마음껏 조절하는 게 질량인데 23배의 질량을 가진 행성 X라 그러면 이건 자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3600년 주기로 다가온다 그러면 노아 홍수의 날짜로부터 3600년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하고 아주 근접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이 온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8장과 매치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나사에 의하면 행성 X가 태양계를 관통하는 시간은 3개월 정도로 추정합니다. 우린 이게 언제 오니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 8장이니까 3개월 정도로 태양계를 관통해서 지구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이런 격변이 발생한다라고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태양계 내 행성들의 중력과 인력, 궤도의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별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태양도 타격을 받고 달도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빛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 흑점 변화. 태양에는 이 흑점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흑점이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분출합니다. 그 열과 쓰레기가 지구를 덮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태양 흑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까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게 땡기니까 말이에요. 다량의 태양풍, 방사능, 자외선이 노출될 것이다. 또 지구의 극이동이 있을 것이다. 극이동은 지금 남극, 북극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워낙 세면요, NS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되는, 극이동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집을 반대로 뒤집어 엎었다는데,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지죠. 다 떨어지고 책상 뒤죽박죽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각 변동, 세계의 지도가 바뀐다, 기후 변화가 있다, 대홍수, 폭풍과 해일, 화산과 어둠, 붉은 핏빛. 행성 X는 워낙 자력이 세기 때문에 그게 우주 벨트를 통과할 때 거기에는 뭡니까? 지나면 맨 먼저 카이퍼 벨트가 있잖아요. 카이퍼 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소행성 애스트로이드 벨트가 있거든요. 이 소행성 카이퍼 벨트는 한마디로 별이 조그마한 것들이 쓰레기처럼 꽉 모여서 벨트를 이루는 겁니다. 그 사이를 이것이 통과해 놓으면 그 조그마한 이 거대한 자석이 이렇게 가면, 여러분 자석 가지고 이렇게 싹 문지르면 여기 있는 철들 다 달라붙잖아요. 그처럼 카이퍼를 통과하는 순간에 카이퍼 안에 조그마한 우리 조그맣다지만 이것이 반경이 1km 되고 2km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막 따라 붙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또 애스트로이드 벨트, 이 소행성 벨트를 또 통과하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긴 꼬리가, 어마어마한 꼬리가 형성되는데 이게 횃불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횃불은 이렇게 꼬리가 쭉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따라오면서, 그럼 거기에는 전부 철 성분인데 우주의 산화철이 가득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이 붉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보면 태양이 붉게 빛난다, 검게 된다, 바다와 민물은 붉은 핏빛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납득이 좀 되더라, 이게. 자기장이 변하면 물론 자기장이 뺏기겠죠. 대지진이 생기고 배고픔, 기아 죽음, 대기 오존층은 다 깨지겠죠. 소행성과 유성우가 하늘에서 비오도 쏟아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 것들이 행성 X에 대한 결과 보고서인데, 이상한 것은 나사가 1983년도 발견 이후 침묵하는 동안에 제3, 4 어떤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성 X에 대한 얘기를 막 퍼뜨리는 그 사이에 엘리트들은 2007년도에 노르웨이에 종자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심겠다는 얘기죠. 노아의 방주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요. 지하도시도 건설해 놓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 일루미나티 카드에도 보면 해성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 있죠. 해석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나간 일입니다. 저도 혼동을 겪었는데 행성 X에 대해서 혼동을 겪었지만은 그걸 소등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2년 사건으로 세인들의 관심에서는 이것이 잊혀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성 X는 실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나팔 심판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계시록 8장 이 문제는 행성 X로 생각을 하면 난해한 것이 해석됩니다. 나사의 비밀 보고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은 행성 심판이 아닙니다. 첫째 나팔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행성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숙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뭔가 이게 태양계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번 더 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내가 보았다. 중천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화화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막 불려가는 새 천자의 나팔 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행성 X와 연관시킨 것은 100%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제외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라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플래닛 X는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했으니까. 워싱턴 포스트에 띄었으니까.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2 노아의 홍수 심판. 그것이 계시록 8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서 항상 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베드로의 말처럼 하늘과 땅이 큰 불에 풀어지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인 것에 대해서 이토록 격분하셔서 7 천사를 통해 나팔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나팔 심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는 점점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도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고,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수에 가입될 그때 우리들은 행성의 실체를 분명히 더 확실히 듣게 될 겁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불에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주님, 그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